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제 포로 기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전쟁의 소리를 들으니 떨리는 소리죠. 두려움입니다. 평안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소도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 같은 이런 창백하고 고난스러운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전쟁의 날, 절망적인 날, 슬픈 날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이들을 구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고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다가 포로기한이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야곱의 환난의 때 7년 환난의 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는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포로기한하고 회복해 주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자유와 해방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압제의 멍에가 꺾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메시아의 은혜로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온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을 들으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영원히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열방은 진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 상처 고통을 어떻게 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회복을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 송사를 변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사맬 약이 없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는 것이고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거늘.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었다는 것은 유다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유다를 잊어버렸다. 더 이상 돌봐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맹국들 중에 대표적 나라가 애국과 에돔입니다.
이들은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론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론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론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심판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그들이 괴롭혔다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에 이들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이 시오니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남북왕국의 백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성읍과 궁궐 유다의 총체적 회복을 암시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이제 포로 당시의 애가 고통 대신에 평화와 번영으로 인한 즐거운 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 정치적 제도를 안배하게 되며 아울러서 민족 단위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임할 심판 약속에 대해서 다시 강조적으로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일,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택된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제 불행의 시기가 있다. 고통의 시기가 있다. 두려움과 공포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포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시기와 구원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70년 후에 이들의 언약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의 건의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미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 2차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상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상처, 이거 치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의 열방들도 이들을 예면해 버렸고요. 소망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불행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의와 평강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이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포로로 잡혀간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잠잠해진 축제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새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완벽한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언약 백성을 가혹하게 대접한 사악한 민족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온전한 공동체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처리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70년 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포로가 기한되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먼저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구원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는 자에게 그것이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고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